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이렇게도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시간이 지났지만 아마 잊혀지지 않는 사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 5년 정도 전에 그다지 큰일은 아닌데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 있습니다. 당시에 저희 셋째가 아직 태어나기 전이었는데 아이들이 저녁만 되면 이제 첫째, 둘째가 엄마하고 자려고 하는 겁니다. 아빠하고 자지 않고. 좀 섭섭한 마음이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엄마하고 잠을 자는 기준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한 명은 아빠하고 꼭 자야 되는데요, 전날 저녁에 먼저 잠을 자는 친구가 엄마하고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웃을 타이밍은 아니었는데 감사드립니다. 둘째 한결이가요, 엄마한테 엄마 어제 저녁에 누가 먼저 잤어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첫째 하늘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제 하늘이가 한 말이 저에게 잊혀지지 않는 말인데, 최한결, 네가 어제 늦게 잤으니까 벌칙으로 아빠 옆에서 자는 거야. 여러분, 제 옆에서 자는 것이 벌칙이었습니다. 제 마음이 당시에 어떠했겠습니까? 그렇게 마음이 막 힘들고 어렵지 않는 성격인데 그날 저녁에 마음이 좀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잘해주겠습니까? 제 입장에서는 해달라는 거, 사달라는 것, 엄마가 해주지 못하는 것 제가 훨씬 더 많이 해주겠죠. 그랬는데 제 옆에서 자는 것이 벌칙이라고 합니다. 당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그렇다는 것은 제가 해주는 것보다 엄마가 해주는 것이 어쩌면 아이들에게 그 마음이 잘 전달이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회 학교나 주일 학교나 우리 다음 세대들 가르치는 교사들을 볼 때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교사의 입장에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돌아보았는데, 열정을 다해서 사랑을 가지고 가르치고 관리하였는데, 관심을 가졌는데 학생의 입장에서 전혀 다르게 반응이 나올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읽었지만 6절 말씀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오늘 수요기도의 말씀의 제목이 한번 따라가시겠습니다.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다시 말하면요, 올바른 도움이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해야지 바르게 도와줄 수 있냐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말씀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은요, 이 거룩한 것의 그 가치에 대해서 포인트를 두는 맞추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첫 번째는 복음 전도할 때 많이 적용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 그들에게 핍박과 고난을 받을 때 복음 증거자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이 적용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즉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무엇으로 봅니까? 개로 보고 있습니다.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여기에선 돼지로 보고 있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거룩한 것, 진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가치 있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개나 돼지로 표현한 것이죠. 즉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일 때 괜찮다, 위로가 되는 말씀으로 적용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을 성찬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즉 주님의 성찬은 보물같이 귀한 것인데 어떤 사람은 이 성찬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즉 함부로 성찬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적용으로 또 전통적인 해석이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 6절만 본다면요, 떼어놓고 본다면 이 해석으로 보는 것도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요, 우리 주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있습니다. 즉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말씀을 보는 각도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전통적인 해석이 잘못됐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기존의 해석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이 말씀을 보자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대해 새로운 각도에서의 새로운 해석은 어떤 것이냐면, 이것은 어떤 가치, 즉 복음, 진주, 거룩한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는 방법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는 방법, 올바른 도움. 지금 도와주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6절 말씀을 한번 정말로 말씀 그대로만 생각해서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개와 돼지에게 거룩한 것과 진주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개와 돼지에게 거룩한 것과 진주를 던져 주었는데 진주를 소화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주를 통해서 돼지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개에게 우리가 정말로 보물로 생각하는 거룩한 것을 주었을 때 과연 그 개가 그것을 소화해낼 수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나에게는 보물입니다. 너무 가치 있는, 너무 귀한 진주를 여러분 아무에게나 주겠습니까? 보물을 함부로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었습니다. 던져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주고 던지는 입장에서는 무엇입니까? 희생이죠. 내가 나의 소중한 것을 주었던 것입니다. 희생한 것입니다. 그것을 포기하고 중요한 보물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희생하고 포기하고 준 선물, 보물 같은 거룩한 것과 진주가요, 그것을 받는 대상인 개와 돼지에게는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돼지가 진주를 먹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이가 빠지지 않겠습니까? 개에게 거룩한 성경을 던져주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계속 던져준다. 받아 먹어라, 받아 먹어라, 준다. 정말 좋은 것인데, 나에게는 정말 좋은 것인데 받는 사람에게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좀 시큰둥하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는 공격합니다. 못 먹는 것을 자꾸 갖다 주니까 화를 내고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본문의 요점을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좋고 소중한 것이라도 상대가 전혀 소화할 수 없는 것을 강요함으로써 상대를 교정하거나 통제하려는 것은 잘못된 도움의 방법이다.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좋고 소중한 것이라도 상대가 전혀 소화할 수 없는 것을 강요함으로써 상대를 교정하거나 통제하려는 것은 잘못된 도움의 방법이다. 이것은 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보물을 주었지만 상대는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주었지만 이만 상하고 소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의 많은 문제의 원인이 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가 여기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시면요,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이 있겠습니까? 거룩한 것과 진주를 던져준 사람이 나쁜 의도로 주었겠습니까? 좋은 의도를 가지고 도와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요, 가해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가 피해자입니다. 주는 사람도 상처를 받고 받는 사람도 상처를 받습니다. 주는 쪽은 진주를 던졌고 희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아픔입니다. 한쪽은 희생, 한쪽은 아픔, 둘 다 패자입니다. 승자가 없습니다. 이 본문의 위치를 보면요,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뒤에 7절부터는요, 기도에 대해서 나오죠. 그래서 이 본문을요, 전통적인 해석보다는 우리가 방금 본 새로운 관점으로 보아도 적용해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본문에요, 이렇게 옳지 않는 도움의 방법이 나온다면 올바른 도움의 방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성도간에 우리가 상처를 주지 않고 아픔을 주지 않고 바르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의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서 두 가지를 오늘 이 밤에 적용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도와줄 능력이 없다. 나는 도와줄 능력이 없다. 여러분, 좀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도와줄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5장부터 나오는 산상수훈도요, 이런 역설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요, 천국을 소유하지 않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른다고 말합니다. 가난하고 줄이고 목마른데 성경은 배부를 것이다, 복이 넘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꾸로 말하자면요, 배부르기 위해서는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된다는 것도 맞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다고 합니다. 눈물을 흘리는데 어떻게 위로를 받습니까? 여러분, 기쁨이 위로이지 어떻게 애통하고 슬퍼하는데 위로를 받습니까? 비슷한 원리로요, 내가 도와주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 존재되어야 될 것이 나는 도와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할 능력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부모와 자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부모님들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확신입니까? 자녀들을 향하여 너는 내 말만 들으면 돼. 엄마 아빠 말만 들으면 돼. 이것이 바른 길이야.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하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강요하고 따라오기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것을 희생하시고 삼키지도 못하는 진주를 마구마구 던져버립니다. 좋은 것을 다 던집니다. 막상 자녀는 감당이 안 되고 상처만 받습니다. 분명히 부모의 입장에서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주었는데 자녀가 받아들이지 않으니 양쪽 다 상처를 받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부모와 자녀 간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어른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가 나는 옳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 나만큼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 내가 던지는 모든 것은 자녀에게 최선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항상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로 남을 도와주고 세워주려 한다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는 첫 번째, 나는 도와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부모님 일반적으로 자녀들을 혼을 낼 때, 훈육을 할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네 말 할 때 그러지 않았어 라고 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네 날 때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어.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훈계하십니다. 여러분, 효과가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너보다 문제가 더 많았어. 나는 네 때를 돌이켜보니 네가 지금 현재 모습이 더 나은 것 같아. 이렇게 낮추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녀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는 거죠.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렇게 자녀가 하지 못했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섭섭하지 않으십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됐다고, 내 뜻대로 안 됐다고 속이 상한 것입니다. 아이들은 내 뜻대로 하려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정확하고 확실합니까? 사실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 자신조차도 통제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제 힘으로 저의 자녀들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자꾸 우리는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지 안 주는지 전혀 알지도 못한 채 계속 씹지도 못할 진주를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능력이 없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올바른 도움을 통해서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내가 할 수 없으니, 내가 도와줄 능력이 없으니, 그렇다면 가만히 있을 것입니까? 돼지 우리에 계속 거하도록 가만 내버려 둬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로 도와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서로를 정말로 도와주려면, 올바로 도와주려면 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기가 막힌 것이 비판하지 말라와 기도 사이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먼저요,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도와줄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것이 가장 올바른 도움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 자주 듣다 보니 흘려듣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그 사람을 위해서 진정성 있는 기도를 한다면 그것만큼 더 큰 사랑의 표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정말 울면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자녀를 위해서 울며 기도한다면 그것만큼 자녀를 향한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남편이 아내가 잘못되어 있으면 이건 역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는데 당신은 뭐 하고 있냐라고 원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아이가 태어나지 않자 이삭에게 바가지를 끌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말했겠죠.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가져다 줄 수 있냐, 나는 아무 능력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혹시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정말로 진정성 있는 기도를 하는 것처럼 정말로 자녀를 돕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성도와 성도 사이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뭔가 해결해 보려고 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부족을 아뢰고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기도로 중보할 때 정말 그것이 진정한 올바른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보네퍼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기도와 사랑에 대해서 중요한 지적을 하였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적 공동체 안에는 인간과 인간의 직접적인 관계가 절대 존재해서는 안 된다. 영적 공동체 안에는 인간과 인간의 직접적인 관계가 절대로 존재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에서 관계를 위해서 서로를 돕고 세워나갈 때 상처나 아픔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 말을 기억해야 되는데, 예수님과 그의 백성들, 그의 자녀들, 그의 제자들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빼놓고 사람들끼리의 1대1 관계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사람들의 관계가 형성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빼놓고 무언가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가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우리 힘으로 상대방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상대방을 도와줄 때 올바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네퍼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사람의 사랑은
자신을 위해서 상대방을 사랑하지만 영적인 사랑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상대를 사랑한다. 인간의 사랑은, 사람의 사랑은 자신을 위해서 상대방을 사랑하지만 영적인 사랑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랑한다. 인간의 사랑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를 속박하고 조종하려고 자신을 위해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적인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또한 가족들끼리 상처가 생깁니까? 그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끼리 굉장히 친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친한 것이 친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좋죠. 그런데 만약에요, 그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탈이 날 수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 관계를 깨워버리시고 다시 주님과 함께 관계로 정립해 나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인간적이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많은 경우 인간적으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인간적으로 뭔가 풀어주려고 하다 보니 더 꼬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더 탈이 날 때가 더 많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도움, 인간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도움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도움이 아니라 신앙적인 도움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람이 너무 인간적이서 너무 친절해서 인간적인 도움을 준다면 이것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목회자와 성도 간에,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모든 관계에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해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모든 관계를 얘기를 할 때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넣습니다. 주 안에서 섬기고, 주 안에서 순종하고, 주 안에서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해결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를 도와줄 때 그것이 바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도와줄 때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아무 능력이 없다. 나에게는 도와줄 아무 능력이 없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제가 전에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특별히 교회 안에서 걸리지 말아야 될 병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한번 따라할까요? 섭섭병. 예, 감사합니다. 여러 번 들었는데도 웃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제 별명이 섭섭이었습니다. 섭섭이. 예. 여러분, 섭섭병은요, 초신자가 절대 걸리지 않습니다. 오래 헌신하고 주님 안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많은 헌신했던 사람들이 이 병에 잘 걸립니다. 저도 이 병에 자주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 병도 생각해 보면 진주 때문에 걸리는 것 같습니다. 나는 진주를 많이 던졌는데, 나는 희생을 많이 했는데 알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전도사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정말 아끼고 돌보아 주었던 학생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 이제 부부가 공부도 가르쳐 주고, 이 친구가 이제 학교를 자퇴를 하고요, 방황하던 친구인데 집에서, 저희 집에서 재우기도 재우고 사랑해주고 기도도 많이 해주고 그래서 검정고지를 쳐서 또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마음에 너무 기뻤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섭섭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해 주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뒤통수를 칠 수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당시에 저와 그 학생 사이에 기도는 해주었지만 주님이 없었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그 학생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진주를 던지다 보니 섭섭했던 거죠.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섭섭병에 걸리신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바라보고 계십니까? 주님 바라보지 않고 혹시 직접적으로 그냥 진주만 던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맡겨진 이들을 잘 감당하여 주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바로 알고 도와줘야 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누군가에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인간적으로 하려고 할 때, 주님 없이 인간적인 방법을 쓰려 할 때 그 도움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내 주님 안에서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아뢰어 우리 시민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한 주님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주인 되신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뇌 쓰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멀리 밤에 주님을 찾는다.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돌이켜보니 자꾸 제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성도들에게 뭔가를 도와주려고 할 때 주님께 아뢰기보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만이 정확하시고 주님만이 정답이십니다. 주님, 나는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나의 능력 되시고 주님이 저 사람의 능력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 그럼에도 성령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능력을 통하여 다른 이들을 섬기고 다른 이를 도울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능력이 있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일하십니다. 아버지 이 밤에도 역사하십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아픈 심령들 가운데, 무너진 마음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주의 피 묻은 손으로 만지시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소망 주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약하고 힘없어 쓰러진 지체들 가운데 그 손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로 통하여 무너져 있는 마음들이 있으리 않습니까? 나는 할 수 없사오니, 나는 도와줄 능력이 없사오니, 우리 주님 능력 있으신 분께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 모험들을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사오니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목자님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주여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밤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일하십니다. 주님만이 하십니다. 이 밤에 주님 역사하십니다. 주여 나의 교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높아진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일하시기를 기대하며 겸손하게 주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목장,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지금 이 시간 익산의 청복교회에서 수요 기도에 인도차 출타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말씀의 능력이 넘칠 수 있도록, 그래서 청복교회 수요 기도를 통해서 또 은혜가 되어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 부교육자들, 직분자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늘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셔서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종료주일, 부활주일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영광을, 부활을 자꾸 경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너도 나와 함께 이 길을 같이 하느렴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나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렴, 그 십자가를 경험한 뒤에 부활의 영광을 겪을 수 있도록 특별히 세겹주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세겹주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건강한 목장,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시민교회를 사랑하셔서 목장마다 주여 VIP들이 넘쳐지게 하여 주시고 목장마다 기도 응답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목장마다 배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영혼들이 몰려오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는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위하여 건강하여지는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 무너졌던 마음들이 세워해 주시고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주님 하십니다. 주님 하십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십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여 담임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미션 김보수 담임 목사님, 신미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상 청복교회 하나님, 주의 명령에 오른손으로 붙이셔서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를 인도할 때 성령의 불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들, 부교육자들이 직분자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세워진 자를 기름 부어 주십시오. 아버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 우리도 주님의 뒤를 이어 십자가를 지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주여, 고난의 십자가를 경험한 뒤에 영광의 부활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세계대 특별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 가정마다, 목장마다, 개인의 삶 가운데, 직장마다 그 이름의 능력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서로 믿음의 세겹줄 짝들을 통하여 우리를 기도의 성ገብ줄로 부으시고 오 우리 안에 주님과 함께하는 관계의 교제들,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은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찬양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공감하시고 가끔씩 가족들도 내 마음을 몰라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까운 성도들도, 가까운 사람들도 나의 마음의 상태를 잘 알아주지 못할 때
홀로 있다는 생각을 가질 때 이 찬양 주님이 우리를 아시고 주님의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신다는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주님만을 붙잡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 모든 생각을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지난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이 아픔이 끝이 날까? 언제 나에게 주어진 이 고통이 끝이 날까? 가끔씩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건강해도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아플 때는 더 이해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시오. 이 시간 찾아가셔서 그 병상의 손을 피 묻은 손으로 만지시고 주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으시고, 우리는요 의학이 발전하고 이런 의료기술도 주님의 은혜의 방편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을 믿지요. 그래서 주님 이 시간 찾아서 위로하시고 힘주십시오. 단순히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마음의 질병, 영혼의 질병까지도 주님 치료하시고 복음으로 자유케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오. 이 시간 한우들을 위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주여 부르고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여, 김순남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스스로 기분도 중에 새롭게 잘 살아나서 재활할 때까지 앞으로 이상 없도록 통증이 완화되게 하여 주시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남정의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시오. 온몸에 부종이 굽되었고 폐부리가 차 있습니다. 염증 수치의 원인을 찾아 치료될 수 있도록 담백도가 잘 빠질 수 있도록
저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네. 제가 맡은 부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처음 같습니다. 그래서요 앞으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삶 속에서 거룩한 길을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간섭 없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목장 모임을 통해서 VIP들 많아지게 하시고 나눔과 교제를 통해서 주의 사랑이 깊어지게 해주시고 목장 연합 예배를 통해 예배 감격과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고, 특별히 친구들 삶 가운데 좋은 사람들 만나는 복이 얼마나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주위에 좋은 사람들 만나는 복을,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 기도할 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 위정자들을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이 나라의 모든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때 마음껏 신앙을 기쁘게 고백할 수 있는, 자유롭게 고백할 수 있는 나라, 그런 대한민국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이 나라를 특별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친구를 위하여,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선교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 대학 청년들 기억하셔서 주여 수많은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목장 모임을 통해 VIP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 주의 사랑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목장 연합을 통해 예배 감격과 기쁨이 넘쳐지게 하여 주시고, 오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는 만남의 복들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에 촛대를 옮기지 마시고, 오 아버지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자유민주주의가 하나님 침범당하지 아니하도록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십시오.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며, 주여 법관들이 하나님 주여 또 바른 법들을 통과시켜 악법들을 통과되게 하게 하십시오. 주여 동성애나 성경에 반하는 법들이 통과되게 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 나라가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에 하나님 선장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오.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주여 모든 영역에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북한 땅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공산 정권이 무너지든지 주님께 돌아오든지 주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마지막으로 괜히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또한 군중에 있는 또 타지에서 유학 중인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 가정의 기도 제목들, 알지 못하는 남이 알지 못하는 기도 제목들을 넣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